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새 힘을 얻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여기 앙망의 뜻이 뭐냐 하면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이 말씀은요, 여호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본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러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막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힘을 더하여 주신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31절 하반절 말씀에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 힘을 얻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새 힘을 얻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응답해 주시겠다. 또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좋을 때만 있고 또 잘 될 때만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참 힘들고 또 어떤 때는 슬플 때도 있고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에게 뭘 달라고요?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마스터 키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면은 마스터 키가 있잖아요. 키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마스터 키 가지고 가서 열면은 어느 호실이든지 다 열 수가 있잖아요. 기도는요, 이 호텔의 마스터 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스터 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지요. 왜 여러분 마스터 키를 그냥 묵힙니까? 서랍에 넣어둡니까? 왜 마스터 키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스터 키, 기도를 사용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동시에 그 심령이 독수리와 같이 믿음의 날갯짓을 하며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해외 선교를 간다든지 뭐 여행을 갈 때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날 비행기를 탈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있습니까? 비 많이 오는 날 비행기 타보신 분들, 그때 이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요, 그 구름 위에는 태양이 쨍쨍 비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구름 아래에는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오는데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날씨가 아주 화창한 그런 날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 있으시네.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 밑에 막 번개가 치고 이런 게 보여요. 그런데 이 구름 위에 어느 선에 딱 올라가면요, 거기는 아주 햇볕이 쨍쨍 내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고 신령한 세계, 그러니까 구름 위로 높이 올라가면은 그곳은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기쁨과 소망과 영광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경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자, 구름 위로 올라가야 돼. 밑에는 막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치고 번개가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 구름 위로 이 경지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힘들고 어렵고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 힘을 우리가 언제 얻을 수가 있느냐?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시험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환난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보세요. 기도가 마스터 키라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이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뭐 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잠자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새 힘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 보십시오. 그때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 인생 살다가 보면 힘들고 지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힘을 잃고 있다가도
기도하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해보잖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여기 와서 딱 엎드리면은요, 그렇게 다 포기하고 싶고 힘이 없고 지치다가도요, 기도하고 나면은 담대함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아무쪼록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실패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실망하지 맙시다.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맙시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방황하지 맙시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힘을 잃고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면은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힘이고
능력이에요. 시편 19편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요, 우리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소성케 만드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서 다니다가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8절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떡과 물을 먹고 새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달려갔는데, 이때에 엘리야가 먹은 신령과 떡과 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가 새 힘을 얻은 것처럼 오늘날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우리의 육체가 배가 고플 때는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살 수가 있지요.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뭘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멀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밥을 멀리해요. 그러면 나중에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혼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영육간에 지쳐서 힘을 잃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의 말씀이 성경을 펼쳐들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쏟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진짜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봐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를 터치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딱 건드리면은요 내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으심으로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 힘을 얻는 비결은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골방에 숨어 있을 때 그것에 호련히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힘을 잃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전에 막 힘이 없어서 도망 다니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은요,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후에 베드로는요,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성령 받은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 받은 제자들은 비로소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가 있었고,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느냐? 성령 충만 받은 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자, 다시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담대함이 생기는, 그래야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불가능했던 것도 성령의 힘으로 하면 가능한 거예요. 시편 104편 3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려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마지막 구할 것을 구하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요, 여러분 뭘 구했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던 그 하나님,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딱 집으로 내려올 때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런 경험 하신 분들만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꽃도요 그냥 꽃으로 보였는데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딱 내려 이 꽃을 보면 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 새 소리가 새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저 겨울에 물 흐르는 소리, 그 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이번에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사람이 달라 보여요. 집에 딱 들어가면은요, 집에 식구들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를 정말 그의 눈을 보는 눈을 바꾸어 주시면은요, 다 안 좋은 것도 이제는 좋은 것으로 보여.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보여. 옛날에는 막 욕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 여러분, 안 믿는 남편들 막 핍박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러면 어때요? 미워요, 안 미워요? 믿다는 것은 아직 성령 충만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믿지가 않아요.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요. 오히려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 미운 남편, 저 원수, 왼수 그러잖아요, 남편을. 그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면은 성령 충만 받은 증거예요, 그게. 근데 그 눈이 달라지지 않았어. 옛날처럼 그냥 미워. 그리고 저 왼수 그렇게 하면요, 아직도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은 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가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 내가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처럼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좋은 집도 주시고 빌딩도 주시고 좋은 차도 주시고 하나님,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월급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후자가 되셔야 돼요. 후자.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해결돼요. 걱정, 근심, 염려,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쪼록 인생길 걸어가다 지치고 피곤할 때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내가 함께하리라.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우리 찾아오셨습니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십니다.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주의 있다네.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진리의 영이신 있다네. 성령이 오셨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오른손 높이 들고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에 성령이 오셨네.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다시 한번 꿈꾸게 성령이 하시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하시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 하나님, 내 이 주에 시간에 우리의 마음 보내신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오셨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님을 인정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성령님 인정합시다. 성령님 인정합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성령님은 쫙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말하면은요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나보다도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기도와 말씀과 성령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새 힘을 얻어서 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